우리 교회 주보 교회 소식 하단에 보면 말씀 묵상을 위한 금주의 성경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일주일 동안 묵상할 말씀의 본문이 기재가 됩니다. 그 말씀 묵상의 본문은 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가 있는데 이 큐티 교재의 본문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 그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좀 궁금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3주 전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오늘 전하는데, 매일 성경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데,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은 인구조사와 관계된 그런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기 정말 짝이 없는 이 다윗이 순간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용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인구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라는 거죠. 자, 요압이 이제 군대장관인데 인구조사를 하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이스라엘 남과 북을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5절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의도, 다윗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칼을 뺄 만한 자가 2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군인은 5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 때 얼마나 그 풍성함을 누렸는지, 남쪽 유다 백성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북쪽 이스라엘 중에 110만, 합 157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요. 군대장관 요압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인구조사를 하면 이거는 죄를 짓는 건데, 그래서 요압이 마음이 상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면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숫자를 빼서 조금 더 숫자를 줄여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157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모든 군인이 50만 명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모든 면에서 성장, 발전,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한순간 사탄이 충동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던 다윗이 우리의 이 군사력을 파악해서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그 군사력을 과시하고도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 인구조사에 충동을 했고 다윗은 그런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다윗을 징벌하시는데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매우 이례적인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다윗, 네가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뭐 벌을 받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벌을 받는 거 이런 일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할 때도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유행하는 것. 333입니다. 3년 기근, 3개월 적군에게 쫓기는 것, 3일 전염병. 이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셋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하셨습니까? 뒤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자, 긍휼,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가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태아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는 그 모성애가 발동을 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아를 위해, 자녀를 위해 어머니는 자기 몸을 던집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 덤프트럭이 달려오고 있지만 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 이 모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긍휼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크시니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징벌 중에 다윗은 어떤 것을 선택한 걸까요? 다윗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주고받는 무언의 대화가 이 본문 행간에 담겨 있습니다. 자, 분명히 다윗은 1번, 2번, 3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미가 3번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오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 3일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다윗이 고백한 그 말의 의미가 전염병을 선택하시라는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긍휼과 전염병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상관관계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의 의미가 풀리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 없었다면 우리는 다윗이 한 말이 왜 전염병인가 해석할 길이 없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제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광야 교회였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숫자를 파악할 때 이 얘기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숫자, 그것을 조사할 때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몸 찢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생명의 속전, 속죄할 속자, 돈전자, 내 죄를 사함받고 속죄함을 받는 그 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야, 이 교회 갔더니 뭐 돈 내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부분에 늘 오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은 그 말씀을 뒤집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금화를 바치고 은화를 바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거,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게 하겠다. 너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너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내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그 목숨을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함으로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요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 끝부분에 보세요. 이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들 중에, 너희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 하나도 안 걸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질병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육체에 병이 걸리고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겠다는 것, 이게 질병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고, 지금 출애굽기 30장 이 말씀에 이 복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전율케 하는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심장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0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할 때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그거 인위적으로 안 됩니다. 목회자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속전으로 주셨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자원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40편을 기록하는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 너 잘 들어라.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입니다. 내 대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건데,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 제물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늘상 제사만 드립니다. 제사가 본질이 아닙니다.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일 때 그 제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윗,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아.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아. 다윗, 내가 너희에게 이런 제사를 말하고 요구한 것은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이렇게 대신 죽으면서 자기 몸을 생명의 속전으로 그렇게 드릴 거야. 내 아들 예수의 생명의 속전으로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 제사나 그 제물을 내가 실제는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 바로 그것의 실체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40편 6절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입니다. 이 몸은 짐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그 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오신 분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세 번째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것. 자, 여러분 세 번째를 잘 보십시오. 세 번째에 여호와가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일방 언약,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람들이 그 언약에 어떻게 반응하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하나님 홀로 자기가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칼, 그냥 전염병이라고 해도 될 건데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왜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냐? 여호와의 칼로 죄인을 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을 치고 죄인들을 쳐야 되는데 여호와의 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깊은 하나님. 7만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해를 하면 그 고백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숫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생명의 속전, 그 목숨값을 드려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차피 인생은 죽고 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57만 명이 인구조사 가운데 이제 조사가 됐는데 157만 명에 대해서 다윗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157만 명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이시고 15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7만 명이 죽은 것은 반대로 150만 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긍휼이 크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면에서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 예배당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가장 겸손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자,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자, 천사가 여호와의 칼을 들고 이제 전부 다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멸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의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매우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속전과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칼을 들고 있는 천사의 손입니다. 내 손을 거두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 재앙을 스탑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 뭐 한 7만 명 죽었으니까 나머지 150만 명은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첫 번째 공의의 속성.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를 들어 사탄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는데 하나님 왜 법대로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말도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지만 자기의 속성을 위배하면서 그렇게 못 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족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건데, 자, 천사에게 심판의 칼을 이제 거두라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그래 네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못하세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이 위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천사에게 내 이 손을 거두라, 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50만 명을 살려주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바로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천사가 서 있습니다.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이제 잘 보십시오. 다윗에게 명령을 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제 오르난을 찾아갑니다. 오르난에 찾아가서 네 타작마당을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왕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왕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취하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때 하는 말입니다.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전염병이 그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다윗이 오르난에게 거액의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거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심판하는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것은 이제 재앙이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은 번제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의롭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를 진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걸까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그래. 간구하셨다. 하나님이 알아도 모르는 척, 보고도 보지 못한 척 슬쩍 넘어가 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양이 대신 죽어요. 그렇게 죄 용서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구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가 돈으로 환산한다 할 때 우리의 죄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목숨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값 대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이 지불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구약시대 때 모든 사람들의 죄도 다 사함받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 죽이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간구하는 거예요. 살짝 그냥 넘어가 줬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도 찜찜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살짝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렸을 때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값이 다 지불되고도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도 의롭다. 그래, 내가 구약시대 때 짐승으로 너희를 용서했지만 이제 나는 의롭다. 내 아들 예수가 그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전염병에 그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할 겁니다. 모리아 땅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모리아 산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취가 되는가 보십시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바로 모리아 산 건축하는데, 모리아 산 어디냐? 그곳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정말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말 위대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1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정하시고, 그래서 거기를 돈을 주고 사게 해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주장, 여러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은 다 한계가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것을 그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밥으로 살지 않고 돈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곳,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곳, 그래서 전염병이 그친 그곳,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 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뭡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 솔로몬의 성전, 모세의 성막,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번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하실 것, 이것을 보여주는 장소요, 제사요, 이삭이었던 겁니다. 그것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전염병이 그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질병과 사망과 사탄과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다윗이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이 모성의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사랑, 나는 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셨지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제단과 번제, 화목제로 전염병이 그치게 됐다. 하나님은 이걸 계시해 주는 겁니다. 자, 끝부분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천사를 명령해서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 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있는데 분명히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염병이면 예를 들어 다윗이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거다. 그러면은 천사가 칼을 들고 있다. 그래도 대충 뭐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전염병인데 천사가 뭐 칼을 들고 전염병을 뭐 그렇게 유행하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왜 천사가 칼을 들고 있게 했는가? 칼을 들고. 성경은 하나하나가 참 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상 21장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27절에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고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사가 가졌던 이 칼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의 목을 친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진 후에 칼집을 천사가 칼에 꽂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의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짝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짝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인생들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짝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가?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번제와 화목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칼로 치는 겁니다. 저렇게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것, 이것이 칼로 치심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다윗은 그 충동을 받아서 불순한 동기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인구조사라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충동하는 것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사탄아,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죄를 져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인간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을 하나님이 계시한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에게 가서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오르난이, 왕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나이다. 왕이 마음대로 취하고 싶은 만큼 땅을 마음대로 취하십시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을 구입하고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내가 값없이 드리겠는가? 아니다. 나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액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면서 성경 찬송 들고 와서 먼지 털고 와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성경책 던져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그게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값없이 주일 됐으니까 예배 갔다 오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값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되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면서 나는 값을 지불하는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겠다. 이 헌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이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원해서 값없이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